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거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개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꿀벌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거미는 아무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물망을 쳐놓고 잠자리든지 파리든지 다른 털짐승도 걸리면 가서 먹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그물망에 걸리기를 바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인생인데,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요. 참 어느 개미보다도 잠언에서도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게으른 자여, 그런 거 보면 부지런하긴 한데 뭐 유익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꿀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쌓아놨다가 사람에게나 단순히도 크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자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서 큰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나 한 사람을 잘 자아관, 그런 자기의 평가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내 문제를 굉장히 귀중하게 다루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자신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공로로 내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요즘에 복음성가 가운데 가장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당연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요나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자기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안에 사는 것이다. 고린도서에서도 보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니. 나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가 너무 비하시키고 너무 폄하시키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일생을 끝낸 삶도 많습니다. 또 나 자신을 너무 자존감이 있어서 자기를 굉장히 높이면 나중에 우상까지 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아서 너희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내 관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불러줘. 이제는 우리는 그런 세상의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이라든지 그런 걸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기르시는 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이렇게 내가 믿게 된 것이 아주 귀중하죠. 오늘도 여러분께서 사도신경 그리고 신앙 고백할 때 보면 거기에 나 하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를 믿사오며. 누가 믿는다고요? 나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사오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고 사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과 명예를 잊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몽땅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살 수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 뿐, 결국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녀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는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 너희는 자녀, 부자관계, 부녀관계를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는 영양 공급을 받으나,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며칠은 살지 몰라도 곧 말라버리고 화목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다. 살지 못합니다. 물 떠난 고기는 살아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사람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아니에요. 이미 죽은 인생입니다. 영생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이미 죽은 인생이랑 마찬가지요. 살았다 하나 너희는 죽었다. 성경에서 보면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 목자가 없는 양은 곧 언제 뱀에게 물릴지, 일이나 늑대가 와서 잡아먹을지, 아니면은 딴 길로 가다가 상하고 다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신랑의 관계도 예수님은 바로 신랑이시고 교회와 성도는 신부와 같아서 신랑 없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어떻게 봅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러 또 갔더니요, 7시간에 또 들어갔는데 뭘 가르치나 하고 귀를 쫑긋 해가지고,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말씀을 딱 들었어요. 교수가 딱 들으더니 오늘은 자가진단 셀프 다이아그노시스를 하는데 여기에 합격을 해야, 그래야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못 한대요. 아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유학까지 가서 장학금까지 받고 다 해서 했는데 무슨 테스트가 있느냐 했더니요, 그게 육가 원칙에 의해서 자기 진단 셀프 다이아그노시스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하는 거는 Who am I? 나는 누군가? What am I? 나는 무엇인가? When am I?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Where am I? 난 어디서 왔는가? Why am I?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How am I?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쫙 있는데 전부 다 내 문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집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왔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벌레 같고 쓰레기 같고 없어져도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인간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자녀인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깨달은 사람인가? Who am I?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다가 오히려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피했습니다. 피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은 피한 자녀를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지 내가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바로 절대 신분주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의 위치를, 저는 숨었나이다. 저는 죄짓고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나이다. 나는 교만했다가 불순종하고 난 이렇게 되었나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Who am I? 나는 누군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는 일을 참 많이 해요. 하지 말라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616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365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Do it.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전하라, 믿음대로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나머지 418가지는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이상하게도요 하지 말라는 거는 사람이 사는데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하라고 하는 일은 거의 안 합니다. 예, 거의 하지 말라는 걸 항상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는 거예요. 비평하지 마라, 비평하는 거예요. 네, 불신하지 마라,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는 사람 몇 명 되는 겁니까? 용서해라. 그러고 사는 사람 몇 명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몇 명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 정말 먹지 말라는 걸 내가 먹었느냐 하는 거는 듣지 않아야 될 말 들었느냐, 보지 못할 걸 내가 봤느냐,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을 내가 했느냐,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하고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나왔죠. 독일에서는 AI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AI, 인간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인스파이어 돼가지고 뿅 갔어요. 근데 뭐가 없었겠습니까? 기계가 같이 AI가 나와서 기계로, 사람인데 기계로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분이 나왔으니까 영성이 없어. 로봇들은 만들어도 그 안에 생명을 집어넣거나 영성을 집어넣거나 피가 통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 뭐 달나라까지 간다 하고 화성까지 간다 그러고 다 해도요 사실 그렇게 뭐 전능자나 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피 한 방울 못 만들어. 그걸 뭐라고 헌혈을 해요? 인간이 피를 만들 수 있으면 막 드나무통으로 아니면 막 자루에다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쓰지. 왜 적십자에서 하라고? 그렇게 잘 만들어도 피 한 방울 만들지 못해요. 성경에는 피는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피하고 생명이라 인간이 못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생명 집어넣지 못합니다. 로봇들. 여러분 혹시 백화점에 가보면 마네킹이라든지 여자들 남자들 얼마나 멋있겠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저렇게 잘생긴 마네킹 같은 여자가 못 되었나? 왜 저렇게 잘생긴 남자 마네킹 같이 못 되었나 하지 마십시오. 왜? 생명이 없어. 인형 100만 개 갖다 주는 것보다 자식 하나 낳는 게 나아요. 왜? 생명이 있고 내 핏줄이니까. 하기도 아닙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보면요, 여기 생화니까 망정이지 조한지 생환지 아무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조화가 보고 생화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나비 한 마리 딱 갖다 놓으면요, 조화 하나 갖다 놓고 생화 하나 갖다 놓으면 당장 압니다. 왜? 조화, 인간이 만든 꽃은요 나비 앉지 않아요. 근데 앉는 게 있습니다. 파리, 똥파리는 와서 앉아요. 왜? 거기 가서 먹을 것도 많고 뜯어 먹을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뭐 파리는 뭐 꿀고 먹질 않으니까 꽃에 앉지 않아요. 그럼 나비는 당장 앉는 거예요. 당장 앉는 거예요. 전부 인간이 그런 만든 것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거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정말로 로봇 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성이 없으면 그냥 누구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고 심지어는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그냥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 생각하지 말라는 걸 왜 생각을 했느냐? 그렇게 행동하지 말랬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하는 말로 우리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어째서 네가 오늘 이렇게 인간이 됐느냐? 전부 반문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안 하고 그릇대로 가면, 해를 얼굴을 돌리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 같이 전부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낮추고, 너무나 반대되는 카운터 칼처럼 반문화로 역행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회복을 해야 되고 다시 새로워져야 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딱 둘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과 하나님께 순응한 사람을 딱 둘로 나누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고 축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쫙 아주 두 부류가 대조적으로 컴패러티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함은 롯이에요. 롯은 하나님하고 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삼촌이 믿던 하나님 잘 신앙 유업을 이어가라고 해주었는데 이어가지 않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소돔과 고모라에 갔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왜? 삼촌으로부터 많은 양떼 소떼에 대한 돈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허랑방탕하고 하나님 없이도 돈 가지고 살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가서 거기 가서 여러분 한때 뭐 술집도 하고 타락도 하고 뭐 얼마나 여러분 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딸하고 사위 잘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으니까 그 성에서 나오라 하니까 뭐 이렇게 큰 빌딩이 있고 이렇게 큰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했으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쳐버렸어요. 다 멸망받았어요. 그래도 중보 기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롯만 그 아내도 같이 나왔어요. 자식들도 나왔어요. 절대 한마디로 말씀하는 것은 나오는데 내가 기도해서 그들을 끌어내겠다. 그런데 뒤는 돌아보지 마라. 예,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때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가 있고, 어떤 때는 전향 사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있고, 개종 다른 종교 믿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가운데. 네, 회개, 전향, 개종. 그래,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영으로 심었다가 육으로 마치는 거고, 그리스도로 심었다가 우상으로 마치는 거고, 진리로 심었다가 거짓으로 마치는 거고, 생명으로 심었다가 사망으로 마치는 거예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로 가서는 안 되고 앞으로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고기는요, 물에다가 갖다가 내보면 물에 둥둥둥둥둥 떠내려가요. 세상 흐르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요. 살은 고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물결을 차고 올라가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영이 있고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흐르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물결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고기, 리빙 피쉬는 그런 데드 피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 있느냐? 내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심이니라. 롯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나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그 자손과 성읍이 다 멸망받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언제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세워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겠다 끌어내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아들까지 드리라고도 드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악령이 아니라 순종의 자녀에게 임하는 복을 받아서 복에 그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아들은 이삭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마엘이라고 자식이 없어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야겠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놈은 이삭 이전에 나도 형님이다 해가지고 이삭이 낳았더니 그냥 핍박을 가는 거예요. 때리고 욕하고 이놈 이 동생이 나서 내 사랑 다 차지하느냐고. 어떤 가정에는요 그럼 딸이 셋이 있는데 제일 막내에게 노란 치마와 옷을 입혔대요. 근데 자라나가지고 큰딸이 노란 옷만 입으면 그런 사람 보면 학교에 가서 막 머리 뜯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투사라고 그래요. 투사. 어릴 때 제가 내 사랑 빼앗았는데 막내기 노란 옷 입으면 지금 내 동생 사랑 독차지하는 거야 해가지고 그냥 뛴 거. 그래서 상담에서 투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투사 자기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자아를 여러분께서 참으로 화해와 그리고 자기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은 자녀는 학교에 가면요 선생에게 자꾸 대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투사, 우리 아버지한테 때렸는데 저 사람도 나 때릴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투사가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교회에서나 어디서 가도 목회자하고 불편한 관계가 됐으면요 이 교회 와도 또 목사 저 사람 뭐 나한테 어떻게 해칠는지 몰라. 투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오늘 우리가 이런 데서 해방받은 사단의 세력과 내가 과거에 얽매였던 것에서 해방받는 나 여러분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신이라 갈라디아서 해석이 쫙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성령으로 난 자녀를 핍박할 때가 오나니 곧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리고 욕한 것과 같았다. 그런 거죠. 아브라함은 안 돼서 이스마엘을 버려버렸어요. 육의 자녀, 영이 없는. 지금도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매스컴을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이렇게 되면요, 육의 자녀들이 영의 자녀들을 업신여깁니다. 무조건 가서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 교회 다니는 뭐 어때, 하늘의 권능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크리라. 그러면 이삭이 잘못됐느냐? 아니죠. 이 세상의 어둠의 중환자와 불신자들이 그렇게 행해도, 그러나 이삭은 유업을 물려받았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아내도 가정생활도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복을 더해 주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뭄과 기근 때에도 100배 수확을 거두었고, 아내도 저 나홀의 성에 있는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그냥 맞이한 거예요. 뭐 일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서울 풀어줘서. 육의 자녀는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조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요, 그리고 사냥을 좋아하고 아버지 마음에 뭐 아버지 마음대로 뭐 하란 대로 뭐 하느냐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요, 하는 식으로. 당신 못 믿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보면, 예,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뭐 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내 주먹을 믿으세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요, 그냥 자기가 병 걸려 죽을 때 뭐 주먹 믿으라고 손을 쭉 내려놓고 주먹을 못 먹게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들에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온다고 오는데 벌써 이삭은 나이가 찼고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데 큰아들한테 해주려고 했지만은 이놈은 나가버리고 돌아다니고 들사람 돼버리고 장막의 사람이 안 돼가지고 안 돼. 그래서 야곱한테 복을 다 빌어줬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님 그 장자권 저한테 팔으십시오. 배고픈데 팥죽 줄게. 그 장자권 그거 뭐 가져봐야 뭐해? 알았어, 팥죽 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에돔족이라 했습니다. 에돔은 북다는 뜻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어떤 때 보면 여러분이요, 저도 그렇고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주집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목사님 이런 것도요, 성직을 하나님께도 받은 거는 얼마나 귀한 건데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를 시시하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번 갔어요. 갔더니 직분 임명한 거, 집사 임명, 세례받은 거, 그걸 가니까 걸어놨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런가, 그래도 목사님 죽을 때 되면 관에 성직 받은 거 붙여가지고 가고, 하나님께로 받은 건데 세상 거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믿음 좋네. 진짜 축복받겠네. 하고 복을 빌어줬어요. 몇 년 후에 이제 돌아가다 신봉을 한번 갔더니 그때 성도가 좀 많았으니까, 아유, 저희 가정에 5년 만에 오셨습니다. 딱 기억을 또 하고 있더라고. 앞에 딱 들어가는데 딱 보니까, 홀리인원 기념패를 거기다가 떡 붙여놨다. 다른 거 다 떼버리고. 근데 이거 뭐요? 그래서 난 꽃을 뭐 치자고 그러고 성교회까지 미국에서도 조직을 하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 가고 그랬는데 하는 말이, 자기가 골프를 치다가 아마 혹시 아는 분은 알는지 모르겠어요. 홀인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홀인원이 뭐냐면 한 2번, 3번 쳐야 공을 넣는데 한 번에 그냥 공이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홀인원. 예, 그런 것도 알아놓는 것도 좋아요. 골프 치러 안 다녀도. 예. 그러니까 그게 기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홀인원 들어간 기념패를 받았더라고. 그거를 집사 임명 받은 거, 성직 받은 거, 뭐 그 다음에 세례 받은 거 이런 거 다 떼버리고 그걸 갖다 또 붙여놨어. 그 다음 거는 여러분이 상상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받은 거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해서 시시하게 느낄 그분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느냐. 에서처럼. 에서의 후손은 아말렉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나라 해방, 성전이 허물어지고 아무리 있어도 관심이 없는 것과 같이 무관심, 하나님의 나 잘 살면 되지 하고 들 사람, 세상 사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큘러맨을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닙니다. 영의 사람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뭔지 관심이 뭔지 그거를 야곱처럼 관심을 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자손이 12자녀를 낳고 그 자손 가운데 이방 나라에 가서 큰 총리 대신이 되는 복을 누리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참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보면 뭐 하면요, 좀 잘못해도 후회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하는 가운데 잠깐 있으면 요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이 알기는 뭐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돌아와서 니누에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큰 복을 받았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요나는 사르반 여인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르반 여인이 누굽니까?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엘리야가 신방 갔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이거 먹고 죽으리라고 하는데 대접할 것도 없으니까 물에 한 잔이나 먹고 가세요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만들어서 대접하라 하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대접했어요. 떡이 다지 않고 기름이 다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되돌려 받는다는 거, 주 안에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걸 알아야 돼요. 그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여러분이요, 요나, 그 사명 받았습니다. 예후가 왕으로 할 때 엘리사가 누구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을까 하다가 요나를 보내었다 하는 겁니다. 요나가 갔어요. 가서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기름병 가지고 가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운 아주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요나.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상상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한 여인의 아들이요, 믿음 좋은 사람의 자식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기 문제를 해결받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단들은 가면 뭐부터 말한 줄 알아요? 이단들은 딱 가면 그거부터 말. 교회 돈 헌금하면 그거 다 목사는 교회가 다 쓰고 뭐 그러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물질에 벌써 탁 시험이 들고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은요, 그걸로 딱 이단이 공격해요. 나중에는 전 재산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넘어가 버립니다. 지도자를 비판부터 합니다. 여러분께서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가보십시오. 가면 무조건 가서 지도자의 욕과 그 다음에 교회 비방, 그러고 나서 물질에 대한 것부터 말을 해서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오해케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냥 돌이켜서 안절히 천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는 속에 있는 거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다 빼버리는 걸 모르고 이단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요나는 사람한 여인의 아들로서 그는 자기 마지막 받고 죽을 거를 하나님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떡이 더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예후에게 보내어서 왕으로 세울 때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그 여인이 낳은 자식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헌신하고 충성하면 다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신분주의로 신앙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왕에게 가서 기름 붓는 역할까지 했지 그냥 했겠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그들이 잘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고 잘못되기를 바라는데 그들이 잘 되어서 구원받고 잘 살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가 일어났느냐? 풍랑이 일어났는데, 아, 저 사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너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날짜를 잘못 택해서 풍랑이 일어났다고 안 하고, 배 밑에 가서 자다가 깨달은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요나서 1장 12절에. 그리하면 이 풍랑이 잠잠하게 되리니,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나의 연고라.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남 많이 말하죠. 미국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할 때 너 틀렸어 하고요, 손가락으로 너 틀렸어 그러고 딱 그러면 손가락 지적을 했으니까 그 사람 하나 틀려, 여기다 안 합니다. 너 여기다가 하지. 너 틀렸어 그러면 저기는 하나 틀렸는데 나는 하나 둘 셋 세 가지 틀렸다는 거예요. 다 남 탓합니다. 하나님 탓해요. 이웃 탓해요. 다른 사람 탓해요. 그러나 요나의 복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내 문제,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고,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나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그가 회심하고 회개했을 때 그는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온 성이 왕에서부터 백성의 이르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나 덕분에 니누의 성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와 예수님의 관계, 문제가 남 때문에 일어난 것도, 예수님이 잘못해 준 것도, 하나님이 잘못해 준 것도 없습니다. 나를 들어 오늘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정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니
빌립보서의 바울은 난 다른 거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도 내게 유익하는데 부활하고 사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일이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셀프 센터에서 그리스도 센터로,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의 귀한 삶의 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그리스도인아, 너 천국의 시민아, 너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모든 것이 가리워지고, 너 때문에 가정이나 생활에 풍랑이 일어나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 넘어지게 한다면은 내가 바로 된 나냐? 아니죠.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문제 해결받고 자아 문제가 해결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간증을 하는데요, 고온인가 하는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는 어항 속에다가 자라면은 몇 센치 못 큰대요. 어항 속에서 넣어놓고 키우면 몇 센치 못 큰대요. 근데 강에다가 딱 방류해가지고 살려놓으면요 1m 이상 고기가 커버린다는 거예요. 내 자아 속에 감춰서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리 크려고 해도요, 아무리 잘하고 가정, 개인, 교회, 이 민족이 잘하려고 해도 내 중심이 되면 1cm, 몇 cm 밖에 크지를 못해도 5cm든지 10cm든지 센티미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강물에 갖다 넣으면 고기가 1m 이상 큰 고기가 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이 처리되고 자아가 처리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내 자아가 처지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게 될 때에 거기가 몇 미터로 자라는 것 같이 여러분 믿음이나 인생이나 삶이나 교회나 모든 일에 큰 성장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 내 문제 해결받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 때문에 남을 시험 들게 하고 나 때문에 교회도 가정도 생활도 어려움을 가지고 풍랑을 가져오는 우리를 주여 자기를 처리해 주시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내 중심에서 그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